서로 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다고 그러고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본문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4장 32절부터 있는 37절까지의 내용들이 먼저 선 이해가 돼야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바르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콱 죽여버렸다 이런 인상이 너무나 강하고, 하나님이 단지 그냥 겁을 준다,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만 표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4장 32절부터 있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던 초대교회 때의 일입니다. 그 당시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에 관해서 부활을 증언했는데, 초대교회 때 그들이 증거했던 그 증언은 그 능력이 임하고 각양의 기적이 임했던 것은 부활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과 관련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이미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이미도 약속한 그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까지 너희가 떠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그들이 저녁 기도에 힘쓰는 중 약속된 성령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서 그들이 지금까지 배운 적 없는 다른 나라의 언어를 하게 하셔서 그 언어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오늘의 이런 방언과 다르고요. 소위 그 방언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곳곳에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모여들어 한결같이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모였던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 그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말할 수 있도록 방언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방언이라는 게 뭐냐, 사투리처럼 여러분 우리가 쓰지 않는 그 어느 지역의 말을 의미하는데, 희한하게 배운 적이 없는데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들이 배운 적 없는, 우리가 아주 또렷하게 들을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여서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증언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걸 증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럴 때 능력이 동반됐어요. 그러니까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너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나 정작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분을 너희가 죽였도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리셨으니 우리의 주가 되셨다. 이제라도 회개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너에게 이르게 될 것이다.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사도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그랬더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큰 은혜를 받은 결과가 뭐냐,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사람들은 집이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했고 예수님이 증거된 것을 은혜로 받은 사람들, 다 그렇게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모인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 부자만 들어온 게 아니에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모든 복음은 모든 이들에게 다 주님이 허용하셨어요. 그런 중에 각양 다양한 처지의 사람들이 다 모인 겁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이유는 밭과 집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것을 팔았어요. 저렇게
주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사회적 편견,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기회가 박탈되거나 어렵고 힘든 핍절함 중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는 믿음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이들을 우리가 결코 방치할 수는 없다. 우리 모두가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됐으니 그들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 밭이 있고 집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것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 판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거예요. 이것은 너희가 구제를 해도 구제가 바르지 않으면 구제에 대한 가치를 상실하는데, 자신들이 누가 핍절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자기가 직접 돕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는 곳곳마다 자기가 얼마나 누구를 도왔다 그렇게 거들먹거리고 오만방자한 거 아니에요. 또 도움받는 사람은 누가 나를 도왔으니 내가 여러분 기주고 산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들, 남다른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는 건 그들을 도우며 그들을 섬기라는 뜻이 아닌가 싶어서 자기 것을 팔아 그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그것을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던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구제하는 것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새로운 문제가 일어나고 어둠의 세력이 틈탈 수 있는 길이 생겨요. 그러니까 괜히 하찮은 거 도와주고 도움받은 사람은 기죽고 도와줬다는 건 개폼 잡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구제원금으로 내놓고 교회에서는 각 여러분 곳곳을 살펴 누가 힘들고 어려워하는지를 살펴서 그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도와야 되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도우면 여러분 피차 간의 관계가 평등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할 때는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돕는 사람에게 예속될 수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나중에 또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지만 지네끼리 그룹을 져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요. 보이지 않게 다 관련되어 있는 거지요. 다행스럽게 선한 뜻으로 좋은 일을 했고 언제나 이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살펴가며 바르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것은 바른 일이겠지만 불행하게도 여러분 그 사람이 쏘가지가 뒤집어지면 여러분 사람들을 그룹을 이루어서 못된 짓을 할 가능성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은혜 안에서 관계돼야지 그거 외의 것으로 관계되면 더러워집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의 관계, 일상 생활의 사업 거래의 관계, 여러분 무슨 학교에서 이런 관계로 이어지는 게 더러워진다고요. 그래서 선후배를 따지고 형님 동생 따지고 더러운 귀신이 틈을 타요. 그러니까 은혜는 쥐뿔도 없는 게 야 너하고 나하고 남이냐 그따구 소리하고 더러운 짓을 하는데도 내가 너를 내 후배니까 얘기하는데 선배니까 위에서 얘기하는데 그 짓거리하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침내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한 특징적인 사람을 거론했는데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는데 이름은 요셉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름이 바나바가 됐습니다. 그 이름을 누가 지어줬냐면 사도들이 지어준 거예요. 바나바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 이유가 왜 그랬느냐? 그가 밭이 있는데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추정하건대 이미도 그 위에 있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 어렵고 핍절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게 했던 일의 시작이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는지도 모르죠. 그는 이름은 요셉인데 사람들은 그를 바나바라, 그는 위로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별칭을 사도들이 썼고 나중에는 바나바라고 사도행전에는 계속 기록해요. 여러분 바나바, 많은 사람이 주목을 받게 된 그의 헌신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됐던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있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 그 안에는 핍절한 사람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 없고 여름 먹지 못해 그것 때문에 신음을 토하는 사람이 없고
너무나 절박한 처지에 탄식하는 사람이 없도록 교인들이 돌봐준 거예요. 교인들이 그들을 살폈고, 교인들이 그들을 위해서 힘쓰고, 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애를 썼어요. 이런 아름다운 교회의 분위기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사건이 벌어져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삽비라라고 하는 그의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두 부부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불행하게도 그들의 생각은 처음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자기의 땅 판값의 일부를 감춘 채 이것은 땅의 판값의 전부인 양 베드로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래요. 그 값의 얼마를 감춤해. 여러분, 이 감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여호수아 7장에 있는 아간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셨을 때 절대로 거기 있는 전리품을 너희들이 건들지 말거라,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죽이게 되고, 그리고 너희들은 결코 거기 있는 귀한 값진 것들은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아간이 시날산 외투 금과 은을 자기 장막 밑에 숨기지요. 그 숨겼다, 감췄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들이 좋지 않은 동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일을 했다는 걸 가르쳐줘요. 아간처럼, 그 말이에요. 아간처럼 그 값이 얼마를 감춤해 그런 거예요. 그 아내도 알아요. 하여튼 다 끼리끼리 노는 거 아닙니까? 다 알아요. 때로는 아브람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명하게 들려준 음성을 따라 내가 너에게 준 이삭을, 이제는 잘 성장한 그 아들을 내가 원하는 곳에 데려다가 그리고 번제로 드리라고 주님이 그에게 선명하게, 네 아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거야 라고 하는 음성 선명하게 들린 것처럼 그 하나님이 선명하게 그 아들을 모리아산 지시하는 곳에 데려다가 번제로 드려라, 그 음성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아멘을 안 하지요. 쏘가지가 안 좋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거지 같은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하면 두 번 다시 묻지도 않고 응답이라고 결정하고, 그 하나님이 그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분부하면 그럴 리가 있냐고 대들고 다시 말씀해 보라고 따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답으로 여겨야 될 신앙이 지 마음에 들면 하나님의 음성이고, 지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말하니까 이 신앙이 문제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너 따구의 마음에 들든지 않든지 상관없어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고, 하나님이 무지하여 너 따구에게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냐고 그렇게 들으실 분은 아니니까. 네 경험상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 처지에 그것이 합리적이냐 느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몰라서는 아니라 하나님이 이유 있는 말씀이겠지. 적어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내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말씀이 현실에 맞지 않으나,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정답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무모한 일도 주저함이 없이 행하되 나중에는 그 사람은 누구보다 현명하다고 인정을 받고, 어리석은 듯 보여지는 일에 사력을 다하여 누군가에게 잠시 이런저런 얘기를 들을지 모르지만 그는 결과적으로 가장 지혜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마음에 들어야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거 깨닫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에 무릎 꿇기 전에 이미도 인간들은 자기 맘대로 산 주제에, 그래서 얻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밖에 없다고 무릎 꿇은 주제에도 여전히 감히 하나님 앞에서조차 지 마음에 들어야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런 아주 마귀적 사고가 우리에게 있다면 불행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고 똥꼬집에 내가 좋아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못된 성품의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다가 결국 되어진 것도 없어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스스로도 원하지 않는 일을 어쩔 수 없이라도 해야 될 형편에 내어져 무릎 꿇은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마저도 지 마음이 들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된다니, 이것처럼 끔찍하고 불행한 일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내가 듣기에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것과 관련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마음에 드느냐,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듣고자 해서 다가왔다. 그것이 내 마음에 드느냐 아느냐가 아니라, 만약 당신이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을 찾아 헤매는 중에 하나님께 무릎 꿇었다면 잘못 선택했지.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안타깝고 힘들어하는 것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지만, 그러나 당신이 듣고자 하는 답은 당신이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무릎을 꿇은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꼭두각시처럼 내가 말하는 대로 움직여 주길 원하는지. 끔찍한 불행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 조그만 일도 성공하지 못한 주제에 감히 모든 전 세계, 전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너 따구에 의해서 움직인다면 세상이 얼마나 더러워지겠어요. 다행스럽게 철없이 내뱉는 얘기를 주님은 외면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기가 막히게 섭리하시는 거예요. 어찌 세상에서 똑똑하지 못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배우려고 하거나 수용하거나 그렇게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무릎 꿇은 것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옆에 사람 보고 다 저기 얘기하세요. 저기 본인의 취향과 관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답입니다. 그러세요. 시작.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도록 꼬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내 하인처럼 부르는 게 아니고, 부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문제는 어떤지, 내 상황을 진단받고 내가 뭘 하는 것이 그 처지와 형편에서 가장 적절한 일인지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듣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그리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거예요. 이 기도 속엔 두 가지예요. 하나님, 내게 분별케 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내가 행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그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자기 맘대로 휘두르고 싶어 하죠. 그러지 않아요. 그게 어리석은 얘기라는 거예요. 손자애가 집에 왔어요. 그래서 목욕을 제가 애하고 하는 걸 참 재밌어요. 그래서 애를 목욕을 시키고, 그런데 이제 너무나 오랫동안 물속에 있었으니까 이제 나가자 그랬더니 안 나가려고 그래요. 요새 손자가 배운 것이, 오래전에는 한 번만 요거 배우더니 좀 지나니까 이제 두 번만 그래요. 어제 제가 들은 얘기에 의하면 이제 이놈이 또 배워가지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만으로 4살도 안 됐는데, 여러분, 한 번만, 두 번만, 이제는 마지막으로 그래요. 그들이 목욕을 하고 이제 나가자 그러니까 안 나간대요. 너 기침해 그러면.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앉아가 두 손을 모았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침 안 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어요.
할아버지 기도했으니까 이제 기침하네. 꼭 우리 모습 같잖아요. 여러분, 어린애가 그러면 귀여워요. 이뻐 죽겠어요. 나이 퍼먹고 그러면요 환장할 일이지요.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고,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해줘야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는 건 부끄러워요. 적어도 그만큼 신앙생활 했다면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답으로 여겨 내가 생각했던 일들을 처리할 마음이 있고 그 어떤 것도 내려놓을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쉬울 수 있지만, 때로는 그런 부분이 좀 버거운 일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뜻대로 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산 일이 얼마나 가치고 귀한 일인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땅 판값의 얼마를 감추고 두 사람이 마침내 베드로 앞에, 먼저 아나니아가 베드로를 만나고 나중에 삽비라가 만나게 됩니다만, 두 사람이 서로가 얘기를 나누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느냐. 아나니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지 않는 것 같다. 모태 신앙일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모태 신앙일 것이다. 여러분, 그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아나니아, 그것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고 하는 뜻을 품어 사람들에게 주는 뉘앙스도 상당히 신앙적이겠죠. 이 아나니아는 자기가 땅을 팔고 땅 판값의 일부를 감추고, 그리고 그 땅 판값의 전부 다라고 사도들 앞에 내놨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나니아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진 않을 터인데 네가 하나님께 뭔가 드리겠다고 갖고 왔으니 네가 귀한 일을 했다. 하지만 너는 네 이름에 걸맞도록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고 하는 그 말처럼 은혜가 있느냐? 지금 너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랬어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왜 감췄느냐. 자, 중요한 것은 땅값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설명하는 거예요.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땅을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소위 말해 내가 그 땅을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서운한 게 아니라면, 그 땅은 네가 소유하고 있는 땅으로 네가 임의로 할 수 있어. 그 땅을 그대로 놔둬도 되고, 팔았다고 해서도 그 판 것에 관한 값을 네 마음대로 임의로 할 수 있지. 근데 어찌하여 네가 이 일을 마음에 두었냐. 너 어떻게 네 마음대로 네가 제가 땅을 팔았습니다, 제가 일부분을 드립니다 이러면 될걸. 왜? 이미도 저기 요셉이라는 사람이 사도들에게 바나바라고 불려져 초대교회 많은 분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된 사례 일들이 먼저 4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아나니아에 대한 얘기가 있는 걸 보니까 그렇게 그 사람이 땅을 팔아서 내민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주목을 갖고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는 얘기에 그는 나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자기가 땅 판값에 그냥 제가 이번에 헌금을 드리고 싶어서 그냥 갖고 왔으면 이러면 될걸. 제가 땅이 있는데 하여튼 그 땅을 팔아가지고 한 푼도 내가 안 쓰고 그대로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는 여기 요셉이라는 사람이 바나바라고 사도들에 의해서 이름이 불려져, 이름이 만들어져 불려지게 된 것처럼
자기도 그런 꿍꿍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돈 얘기가 아니에요. 돈 얘기가 아니에요. 얘기하잖아요. 네 그 땅 내가 너한테 내놓으라고 그랬냐? 네가 파는 거 너 팔았지? 내놔. 이런 적이 있냐? 네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야. 하지만 네가 그것을 갖고 왔다고 하니까 귀하다만 네가 그 말을 이건 제가 땅을 판 일부분의 것을 마음이 감동돼서 갖고 왔으면 됐다고 할걸. 그것을 다 팔아 다 갖고 왔습니다. 네가 무슨 의도로 곧다구로 얘기하는지를 내가 아는데 네가 지금 하는 일은 단지 나만을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네가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돈 얘기가 아니죠. 무슨 얘기예요?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돈이 많다, 헌신을 대빵, 이것과 관련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그것이 물질과 관계 있던 헌신하겠다고 약속했던 것, 서원했던 것 하는 등등의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친 하나님을 모르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따라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감동을 쫓아 행해야 될 일들에 대하여 겉으로는 뭔가 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상은 아닌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그 얘기예요. 그것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내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것 왜 죽었어요? 돈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돈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돈 때문에 죽었으면 많이 죽었죠. 몇 사람 남겠어요? 소위 말해 누가 전능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마음이 흡족하도록 수준에 맞춰 헌금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은과 금은 내 거라고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과부의 두렵돈을 더 주목하여 칭찬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돈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제가 계속 얘기하는 왜 그러냐면 성경을 잘못 읽으면 더러운 쏘가지 따라 성경을 잘못 이해하니까. 이 돈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했어요. 아나니아가 죽었어요.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해요. 대빵 두려워했어요. 무지무지 두려워했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무지무지 두려워요. 6절에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교회에 젊은 사람이 없어서 안 죽을까요?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야 오늘도 여러분 죽은 사람들을 끌어낼까요? 자, 좀 더 보시자고요. 7절.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돌아오니 3시간 지난 다음에 그의 아내 삽비라가 왔어요. 삽비라는 뜻은 청옥이란 뜻으로, 이 말은 그냥 아름답다는 말, 그런 뜻을 품고 있을 거예요. 아름답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남편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이름에 비해서 삽비라는 청옥, 그냥 아름답다 라는 하는 말을 유추할 수 있는 이름을 갖고 있을까요? 그냥 어릴 때부터 공주처럼 자랐는지, 아니면 그냥 너 이쁘다 소리를 듣고 전혀 외모와 관련 없이 공주병에 걸렸기 때문인지도 모를 일. 어쨌든 그에게선 이름에서도 믿음을 살펴볼 수 없었고, 그리고 결국은 그도 비참한 꼴을 겪어요. 남편은 그가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했는지도, 은혜를 아는 사람이 전혀 은혜를 알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그냥 멋지게 보여지길 원하는 패션 감각은 뛰어날지 모르고 미모는 남다를지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는지가 의문이 되는 그와 결혼했는지도, 남편의 제안이 아내도 선뜻 나설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자기의 신앙적 주관이 없는 사람, 적어도 아내가 남편의 바르지 못한 생각에 결코 그는 바르지 못하다고 얘기해 줄 만한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 그에게 묻기를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그랬더니 그는 주저함이 없이 예 이것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참 불행하죠.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함께 꾀하여 왜 너는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했습니다.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합니다. 왜 하나님은 초대교회 때 어마어마하게 부흥되는 때 왜 이렇게 모든 사람이 교회 안과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할 만한 일을 허용했을까요? 왜 이렇게 행하셨을까요? 이미 아나니아 삽비라가 누구보다도 재산을 갖고 있고 재산으로 뭔가 자기도 교회 안에서 명성을 얻을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에 관해서 주님이 엄하게 다루시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는 여러분 돈의 논리가 주관하면 안 돼요. 돈이 많은 사람이 장로가 빨리 될까요? 빨리 되나요? 빨리 되는 경우도 있나요? 빨리 되던데 그런가요? 빨리 된다고 그러던데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세상의 끝반에 있는 사람들이 남달리 장로가 되는 일에 좀 더 급속도로 빨리 된다. 이미 교회가 더러워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논리가 끼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땅을 팔아서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는 바르지 못한 생각이 틈탑니다. 그리고 일부를 감춘 채 사람들의 과시하기 위해서 제가 땅판값 다 드립니다. 다 드립니다. 이런 일에 사탄이 가득했고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그리고 함께 꾀하여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런 일에 하나님이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대표적 사례일로 이미도 이것이 초대교회 안에 서서히 만연돼 가고 있는 분위기인지도 모릅니다. 본래 모습은 어땠는데요? 4장 32절부터 있는 그들이 여러분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33절에 그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따뜻한 사랑과 크나큰 은혜를 같이 나눌 것이냐, 이랬던 모습이 사라져버리고 돈만 있으면 돼, 하여튼 돈 있는 사람이 최고야, 그래 까짓거 나도 돈 하나 뭐 밭대기 하나 팔아가지고 까짓거 그거 하나 못하냐,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언제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유가 되어 은혜가 장악하고 은혜로 통제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은혜로 통제된다는 게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시편 2편에 기록되기를 11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외한다는 말이 이렇게 말했어요. 섬기고 떨며 즐거워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섬기고 떨며 두려워하는 거예요. 떨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경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장악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은혜 속에서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여러분 막 즐거움이 있고 교제가 있고, 그런데 그 안에 결코 하나님이 배제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로 인해서 그 어떤 일들을 행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늘 해왔던 일이라도 무릎을 꿇습니다. 늘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게 해왔던 일이라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서로가 모이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부르셨습니다. 막 자유로운 듯 막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놀라운 건 그 안에 이미 통제가 있고 질서가 있고 제재가 있고 그래요. 소위 말해서 이 자식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도록 선 넘어가면 죽어 이런 게 아니고 다 그 안에 자유롭게 은혜 안에서 기뻐하면서, 때로는 이런저런 달콤한 쟤네다 나 그렇게 안 할래요, 나 그런 거 안 할래요, 그런 거 안 합니다. 은혜 안에서 그들은 분별력이 있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고 은혜 안에서 여러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삶을 살아요. 그러는 중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하는 중 누군가는 각자의 형편을 따라 섬기는 일을 위해, 핍절한 사람들을 위해, 곤고한 사람들을 위해,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애쓰는 중 두드러지게 보여진 한 사람의 모습은 사람들의 귀감이 됐고, 이런 일들을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우리 같으면, 정상적 사람이라면 우리 같으면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저보다 더 많은 걸 가졌으나 저는 나보다 적게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저토록 기쁨으로 헌신하고 애쓰는 모습 앞에 왜 나는 그 일이 여전히 어리석게만 보여지는지, 교회는 출입해도 그렇게까지 애쓸 것 있나, 열심히 교회만 다니면 되지 뭐 때문에 그렇게까지 부담스러워가면서 애쓸 것 있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가 문제 아닙니까? 주님, 어쩜 저는 저렇게까지 열심히 헌신하는지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래야 정상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돈 몇 푼 해놓고 더럽게 생생내네, 그런 건 나도 안다. 땅이 내가 무지무지 많은데 까지고 시원찮은 거지 같은 땅 하나 팔아가지고. 근데 놀라운 건 그것마저도 탐욕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감추고 그는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다예요. 다 드렸다 그 말이야. 예? 그 땅이 얼만큼의 땅이고 그 땅이 얼만큼의 비싼 값으로 팔리, 그건 상관없고 다를 강조하고 싶어요. 다 드렸어요. 제가요 이번에 헌금 제가 그 땅을 팔았습니다. 다 드렸습니다. 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극복해야 될 부분이에요. 정말 경계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따라 섬기는 것은, 이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헌금 액수를 가지고 경쟁해요. 여러분, 헌금 액수를 갖고 경쟁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누가 나는 다 드렸어, 나는 하여튼 조금 드렸어, 뭐 일부분을 드렸어, 이런 얘기가 우리에겐 중요한 화제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뭔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은혜. 그 은혜 안에서는 그것도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드러내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누군가를 위로한다, 할 수 있거든 그들을 격려한다, 할 수 있거든 그들을 돕는다, 이것은 마땅한 일이었어요. 근데 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을 여기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일로 생각했던 거예요. 이제는 그는 그런 꿍꿍이 속으로 사도들 앞에 그 물건의 판값을, 땅 판값의 일부분을 내놓고 하는 얘기가 다 드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강조하고 싶었어요. 제가 다 드립니다. 이거 제가 다 드립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다 드립니다. 놀란 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의도한 건 아니었으나 하나님은 그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저놈 나를 속인다. 저놈이 지금 너를 속이는 게 아니라 나를 속인다. 저놈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은 교회의 순수하고 교회의 아름다운 은혜의 분위기를 도전한다.
저놈 저렇게 하는 거 사탄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거다.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은혜가 막 넘치는 그 교회, 여러분 놀랍게도 사탄이 지금 도전한다. 놀랍지요? 교회가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는 열심히 헌신하겠다는 사람이 고맙긴 하지만 어둠의 세력이 그걸 통해 도전해요. 개인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물질적으로 곤고해지면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 기가 막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인 것처럼 다가오지요. 한 번은 TV에 누가 나왔어요. 젊은 청년이에요. 돈 몇백만 원이 아주 필요한 처지에 전철 밖으로 딱 나오는데 어떤 할머니가 연세가 든 분이 뭐 이렇게 다 요새 뿌려준 거 있잖아요. 명함 이렇게 해서 줘서 지나가다 탁 받았는데 거기 보니까 무담보 대출. TV에 나와서 하는 얘기에 본인이 마치 천사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결국 대출을 받았어요. 결론은 뭐냐? 대출받은 액수에 이미도 많은 몇 배나 되는 돈을 갚았고 이자는 끊임없이 불어서 이제는 신체 포기각서를 요구한. 그게 어둠의 세력이 인생을 넘어뜨리는 방법. 개인적으로도 권고한 부분의 원수마귀는 기가 막히게 약점으로 다가와 때로는 달콤한 제안을 하고 위협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도전하지. 여러분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져놓고 이단들에게 넘기지. 다른 정통교단의 교회에서 그 교회를 인수하겠다는 것보다는 이단들이 몇 억을 더 준다는 얘기에 넘겨줘. 지금 세상에 돈의 논리에 휘둘립니다. 베드로처럼 이런 일에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어느 때도 그런 유혹을 우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에 여러분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탄이 가득했습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 5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함을, 그 말이 말입니다. 원문의 뜻을 보면 가득하여 충만하여, 네가 사탄이 충만하여, 너희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 근데 사탄이 충만하여 그랬어요. 이미 저 위에 있는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의 33절에 큰 은혜를 받아 헌신하고 섬기는 것과 반대의 말인 사탄이 충만하여. 이제는 성령을 속인다. 성령을 속인다. 야, 이것처럼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성령님인데 우리의 쏘가지를 모를 리가 없는데 성령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성령도.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딱 장악하니까 배는 거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누구를 속이는지 모른다. 네가 주의 종을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너는 지금 하나님을 속이는 거지. 이것 봐라, 이젠 둘이 합세했네. 함께 꾀하네. 함께 모의를 했네. 집구석에서부터. 그리고 이제는 주의 영을 시험하네. 하나님을 시험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돈 문제가 아니라고요. 은혜가 가득하고 은혜가 이유가 되고 은혜가 동기가 되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은혜는 상실해버린 채 여러분 성령에 도전하듯이 성령을 속이고 사탄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그것도 피차간에 같이 합하여 주의 영을 시험한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 보여줬죠. 이놈아, 내가 있다 이놈아, 내가 있다 이놈아. 그리고 하나님이 그 둘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웠습니다. 교회 안도 두려웠고 교회 바깥도 두려워요. 오늘날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게 이런 일인지도 모르지요. 교회 안에 하나님께 겸허히 무릎 꿇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나,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까? 의미를 잃어버린 채, 감격도 상실한 채, 몸에 배진 익숙한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나? 여러분, 교회 안에도 필요한 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리고 이제는 교회 안을 하찮게 여기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제가 그 전에 섬겼던 교회는, 전사 때 섬겼던 교회는 이게 교회가 앞에가 약간 좀 삐딱해졌어요. 그 이유를 목사님이 설명하시는데, 교회를 짓는 일에 꼭 그 골목으로 지나가는 놈이 꼭 술 먹고 저녁이 되면 꼭 이렇게 겨우 이렇게 쌓아놓으면 그걸 허문대요. 그렇게. 그래서 약간 안쪽으로 들어와서, 그리고 교회 모양이 약간 삐딱하니 그렇게 세워졌어요. 날마다 술 퍼먹어 못했니. 놀라운 건 그놈이 죽어버렸습니다. 서서히 동네에서 말하기를, 그 교회 건들면 안 되겠더라, 건들면 안 되겠더라. 그리고 교회를 다 짓고 났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옆에 창문을 예배 시간에 누가 확 열더니 똥을 갖다 푼 거예요. 그놈도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게 되니까 동네에서 그 교회는 건들지 말아라, 그 곤혹스러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하게 되니까 이제는 목사님이 더 담대해지셨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다 문을 열어놓고 설교한답니다. 저 앞에 정문까지 다 열어놓고. 예, 교회가 약간 산 이렇게 위에 있는데, 옛날에 교회는 다 그랬잖아요. 산이 다. 그렇게 잘 살지 못한 동네, 산 위에서 교회는 다 문을 열어놓고 마이크 붙들고 막 목사님 설교하는데, 놀라운 건 어떤 누구도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말하는 사람. 건들지 마라, 죽는다, 이렇게. 그런 중에 놀라운 일은, 어떤 사람은 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다. 왜냐하면 다 문 열어놓고 설교하니까. 그런 일도 있더군요. 여러분, 교회 안도 두려움이 필요한 시대가 됐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도 교회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필요성이 절절한 때가 됐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런 거지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났어요. 주님을 믿는 견고한 신앙을 가져요. 밖에 나갔어요. 같은 친구들과 어울려요.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여러분 때로는 탁 부딪히게 됐어요. 사람들은 어때? 재밌잖아, 재밌잖아, 이렇게 말할 때 그는 소스라쳐. 안 돼, 안 돼, 안 돼. 하나님 기뻐하지. 하나님 이놈의, 큰일 나, 큰일 나. 나 그렇게 안 할래, 그렇게 안 할래. 단호하고 정말 하나님께 대한 두려운 모습이 역력하고, 결코 그런 일은 자기는 결코 끼지도 말을 섞지도 않겠다고 하는 모습 앞에 사람들은 유난스럽네, 유난스럽네. 그래도 은근히 마음 가운데 괜히 나도 안 하는 게 낫지, 이런 마음이 서서히 그들에게도 옮겨가요. 근데 예수 믿는 것들이 더 앞장서는 게 문제 아닙니까?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고 교회 바깥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두 사람이 죽는 일들을 통해 교회 안과 밖이 다 두려워하도록 만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날마다 기죽어서, 여러분 눈길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를 만큼 기죽어서 한숨 쉬고 탄식하고 살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4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하여 충만하여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안에 통제가 있고 절제가 있고 조심스럽고 그러면서도 그 안에 자유가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는, 주님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없다면 두려움 때문이라도 교회를 어둠의 세력이 짓밟는 걸 주님이 허용하지 않는다. 요새처럼 이렇게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당장 죽여버렸으면 우리가 여기 몇 명이나 남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는 안 하시는 것 같으네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주님이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너무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 들었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너로 하여금 듣게 하는 건 하나님이 너를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는 거야.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 매섭게 몽둥이를 들고 쫓아다니면서 겁을 줘야만 되는 부끄러운 인생에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그는 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지만 나는 막 살면 안 된다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이 좋은 환경에서 나는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자. 하지만 그는 막 자유를 누리지만 넘어가서는 안 될 선은 결코 넘어가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죄를 더 많이 지라는 뜻이냐?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의 감격에 젖어서 여러분 정신이 혼미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있고 날마다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자기를 살피며 살아야 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약간 여러분 긴장을 유발시켜야 되고 약간 불편함이 있어야 돼요. 약간 한 손으로 부족한 사람, 그래야 겨우 통제되어져 예배 시간 되면 또 착한 척하고 쭈그리고 앉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각양의 은혜를 허락해줘도 그는 이전보다 더 생기 있고 활기 넘치며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가 부족해서 예배에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며 뭐가 그렇게 절박한 상황이 되어져 기도에 힘쓰냐고 말하지만 오히려 그는 그를 불쌍히 여긴다. 네가 부러워하는 이 모든 좋은 조건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불과하며 나는 지금보다 더 절박할 때도 주님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에게 더 좋은 조건을 주셨으니 나는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을 뿐이다. 과연 이 일이 우리는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여러분의 환경이 좋아지면, 때 빼고 강내면, 여러분 형편이 좋아지면, 여건이 나아지면, 다른 사람이 들었고 마음껏 할 수 있는 여력이 따르게 되고 법인카드 갖고 팍팍 걸고 그런 여건이 된다면 당신은 주의를 또렷하게 기억할까요? 예배에 임하면서 당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사뭇 진지한 마음이 더 생길까요? 자기의 허락되어진 널널한 시간, 여러분 스스로 주도적으로 자기가 기도 시간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 자발적으로 어떻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더 낮은 곳에 불편함을 감수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일에 앞장서는 일은
대부분 여러분 표정은 하나님 줘보세요. 주면 튈라고 그러지요. 돈 갖고 튀어봐야 지가 어딜 튀겠어요. 요나도 별짓 따지만 결국은 여러분 바닷속에 기어 들어가는데 어딜 가겠어요.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거해도 그곳에 계시고 음부의 내 자리를 펼치라도 주님이 그곳에 계시고 인생의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피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아주 못된 기질이 존재해요. 이렇게 착해 보이는 여러분도, 남다른 공간에 있어 누구와 비교되는 듯 보여지는 여러분도, 이런 얘기에 나를 뚫어지게 그냥 쳐다보는 그 모습은 더 확신을 갖게 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아이고 주여 들켰습니다, 아셨습니다, 이래야 될 걸 뚫어지게 쳐다보고 알아맞혀 보세요. 그런 식으로 날 쳐다본다면 왜 우리는 그게 안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하다. 하나님, 저 하나님 알아요. 매섭게 책찍과 막대기로 짐승처럼 다루지 않아도 알아요. 뭐 해라 그러면 네 그러면 될 걸, 뭘 해라 그러면 그 말로 만족하지 않아. 그 다음 말이 나와야 돼. 뭘 하라니까 이렇게. 그걸로도 만족하지 않아. 그러면 안 돼, 터진다 이런 얘기. 그래도 버티는 것들은 한 대 터져서 얻어 터지면 본인이 알아. 그래 터질 줄 알았다 이러고. 옆에서 물어봐. 그쪽은 어느 단계까지 갔냐고. 주님이 그래도 너 터져 이렇게 말씀 안 하고 누가 그렇게 하다 터졌다네, 누가 그렇게 하다가 죽었어. 마음 가운데 덜컹 떨어져. 아이고 내 얘기네. 주님이 우리에게 그래도 오늘 네가 예배자리에 앉아있고 신앙생활 잘하니까 참 너를 보면 기특하다. 그래도 그는 자랑스럽게 거들먹거리고 그렇지요 이렇게 말 못해. 고개를 떨구고 네. 이게 정상 아닙니까? 하여튼 꼭 집에 가서라도 꼭 아멘 하세요. 이해가 늦는 사람도 있고 꼭 그렇게 몽둥이를 들어야 돼. 후렵해야 돼.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이런 사건을 통하여 갑자기 여러분 막 손끝이 막 떨린다든지 저 마음 한구석에서 그냥 건들 수 없는 뭔가가 막 느껴지는 게 이렇게 느껴진다든지, 아이고 나도 정신 차려야지, 아이고 안 되겠네. 그러네. 여기서 하나님이 그냥 바로 죽였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몰아서 하나님이 해결한다고 그러는데, 아이고 주님 오실 날엔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고 나도 나이 퍼먹은 만큼이나 이제는 이 심판의 날들은 가까웠는데 이제라도 내가 한 짓으로 만족하고 이젠 정신 차리고 살아. 이래야 되는 거야.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여 안 죽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지. 하나님 저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겠어요. 저 은혜가 충만해지도록. 그리고 그 안에서 감격이 있고 절제가 있고 통제가 있고 막 너무너무 기쁜데, 하지만 그는 사람이요 너무너무 기쁘면 이렇게 쾌락에 빠지게 되면요 분별력을 상실해요. 그래서 전도 7장에 제가 그런 설교를 제가 지난주에 했지만, 너희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러거든요. 이 잔치집에 가서는 배울 게 없어요. 잔치집 가서는요 분명히 잔치집에 가면 여러분 죄 짓는 것밖에 없고 남 씹는 얘기밖에 없고 시험 든 일밖에 없고 허세밖에 없어요. 허탈밖에 없고. 그러니까 잔치집에 가서는요 배울 게 하나도 없어요. 갔다 오면 후유증 생겨요. 아유 그 옆에 내 말이야 오늘 진주 목걸이 했더라. 얘 뱉네 그가. 아이고 맨날 돈 없다 그러더니 아이고. 그리고 어떤 옆에 나는 집에 와서 막 떠버리고, 그리고 진주 목걸이 한 그 옆에 나는 또 집에 가서 아유 그년들이 이걸 진짜인 줄 알더라고 또 그러고 앉았고.
그러니까 잔치집 가서 배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도움 받을 게. 갔다 오면 여러분 또 허세만 있고 거짓말만 있고 남 씹는 얘기만 있고 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잔치집이 아니라 너희들은 초상집에 자꾸 가래요. 그래서 산자가 유념할 것이다. 너도 죽어. 너도 죽어. 너도 오늘 그냥 사는 거 아니야. 책임성 있게 살아야지.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고 죽은 자를 더듬어 생각하고 자기도 죽는 날이 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초상집을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가지 말아라 뭐 이런 건 못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지금까지 오만대 또 그렇게 싸돌아다니고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재밌었던 것 때문에 또 그때 안 가면 또 어떻게 만날까 싶어서 가기도 하니까 가지 말아라 이런 잔인한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초상집에 가야 배워요. 그래 가서 좀 그래. 아이고 인간이란 사람이 말이야. 그렇게 몸부림치더니 그리고 밥맛도 다 잃어버린 것처럼 하다가 두 그릇이 퍼먹고 나오는 거야. 여러분 우리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충분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네. 그러면 얼마나 좋아. 자, 우리는 그게 안 돼. 그걸 자존심이라고 생각하는지. 꼭 근데 교회 안에 그런 것도 있어. 어쩜 집사님은 꼭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두 말도 없이 그냥 네 그래. 아우 참 나 집사님 보면 참 난 대단하다고 생각이 돼. 그런 것들도 있어. 이게 그래서 교회 분위기가 되려면은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이 분위기 속에서 네 이래야 거지 같은 걸도 휩쓸려가. 네 이렇게. 근데 분위기가 이상해지면 그런 일에 엉뚱한 짓 한다고. 꼭 한번 튕겨야 돼. 맞서야 돼. 아니라고 말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분위기예요, 분위기. 옛날엔 그런 분위기가 됐어. 생탱이라도 교회 에 들으면 새신자 교육 프로그램은 없어도 놀라운 건 이미 교회에 출석한 신심이 좋은 권사님들 그분들에게 배웠어요. 아무개 엄마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 그래요? 아무개 엄마 이렇게 오세요.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그리고 분위기 속에. 그래 보서 그 분위기 속에서 이미 교회 안에 들어오면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지만 워낙 분위기가 딱 그러니까 교회 오면 생탱이도 어쨌든 가만히 뭐라도 묵념은 해야 돼. 내가 왜 왔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어떻게 버틸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 분위기예요. 근데 요새는 놀라운 건 하나님 전에 다가와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보기가 이젠 드문 시대가 됐어요. 분위기예요. 영적 분위기. 영적 분위기. 구역이 딱 모여도 영적 분위기를 이미 구역장이 딱 만들어놨어. 처음 새신자가 와도 여러분 자기 걸 주장하기보다 눈치를 봐. 때로는 여러분 기도가 익숙하지 않아도 이미도 구역장이 분위기를 만들어 기도하자고 그러고, 자 아무개 집안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막 기도하는 그 열정적 기도에 막 울면서 하는 기도에 여러분 자기는 멍청이 앉아있다가 눈을 떴다 감았다는 수십 번 해. 계속 눈 감고 있는 건지 못 누워 저렇게 기도할 일이 많은 건지 막 이런 일에 그러다가 급기야 자기도 그 분위기에 가만히 있어. 그리고 듣다 보니까 마침내 울며 기도하는 일에 자기 서러움에 지도 울어. 그러면서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기도가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가 있는지를 경험하게 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성장을 했는데 요새는 그런 분위기가 상실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이제는 마치 하나님이 이놈 천둥번개 소리처럼 이놈 그래야 되는 세상이지. 아직 하나님 아직 남은 불씨 주님이 살리려고 하시는 바. 저 이제 은혜로 충분한 사람,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로도 통제가 있고 절제가 있고 조심스럽고 긴장이 있고 하나님을 떨며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옆에 사람한테 다 물어보세요. 그쪽은 뭐가 필요하세요? 시작. 대부분 웃을 때는 있다, 기도할 때는 다 본색을 드러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돈 많으면 뭘 하겠어요? 돈 많으면 주의 일이 늘어날까요? 죄 짓는 게 늘어날까요? 돈 많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분주할까요? 아니면 여러분 죄 짓는 일에 싸돌아다닐까요? 우리가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돈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가 충만하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생활에도 웃음소리가 있고, 여러분 물질이 많지만 주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도 오히려 그 사람은 그 물질 때문에 망하기도 해요. 하나님, 우리 모두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무릎을 꿇겠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높이 들지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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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저에게, 지금 저에게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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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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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대로 두 손을 높입니다. 오 성령님, 저희들을 장악해 주십시오. 나쁜 생각하지 못하도록 통제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며 떨며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도 충분한 사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충분한 사람, 힘줘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성한절히 기도합니다. 주여,